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퍼져가는 관계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가정 안에서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정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인생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은 오래 참고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제목에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오늘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잘 믿었어요. 열심히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누군가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평탄 대도를 걷게 하는 안내 표지판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서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좀 덜 원망하고 살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성경은 환난과 이 고난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요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루고 또 이 문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이 고난의 문제가 닥쳐졌을 때에 길이 참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길이 참으라. 이 말은 그냥 무턱대고 참아, 그냥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그런 인내예요. 여러분, 그래서 농부를 예를 드는데,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이 닥쳤을 때에 이거를 참고 인내하는 것은 내가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고난이 와도 아픔이 이겨 나가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참는 데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알 수 없는 고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야 하는 막연한 아픔들이 닥쳐오면 참 그 시간이 되게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고 우린 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모가 그 아픔을 이겨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기를 낳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농사 짓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히 알아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 우리가 거둬야 할 열매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하고 달려가야 할 부분들이고 열매를 맺혀져 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아픔들, 장차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어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이른 비가 되어주시고 늦은 비가 되어지는 하나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는 고난과 힘겨움이 찾아오며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원망은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있고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내 자신을 탓하고 한탄하며 하는 그런 원망이기도 전에 또 다른 뭐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남 탓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한탄만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힘겨움이 생기면 참다가 그 인내가 멈춰져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남을 원망하고 싶어 하거든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참는 것이 멈춰져 버리면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놓고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원망하지 말 것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욥을 예를 들었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찾아온 그의 비극적인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유 없이 닥친 일들이잖아요. 친구들이 다가와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뭐 하냐고요? 야,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너 자신을 원망하고 너 자신을 쳐서 너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한번 깨달아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러 할 정도로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욥이 얼마나 속상했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도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를 쭉 펼쳐가셨을 때에 욥은 깨닫게 되어지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도리어 그 고난과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눈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져요. 내 자신을 탓하든 남을 탓하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 원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내가 오늘 당하는 고통도 아픔도 베드로전서의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아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뎌낸다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사역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혀를 바르게 사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힘들면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처지와 상황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을 막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두고 쉽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 이런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러한 상황을 내가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싶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때가 더러 있죠. 야고보는 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환경을,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아픔을 당할 죄를 진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엔 이 맹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 그러면, 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증인들을 대어 세워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이름에 두고 맹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맹세가 시간이 지나가며 변질이 되었어요. 자신들 안에 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덮어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그들은 맹세는 하지 않았지만 제사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것처럼 모든 걸 다 퉁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제사 드렸으니까 우리는 결코 어려움은 당하면 안 되고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적을 했죠. 너희들에게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구약 시대의 맹세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맹세를 하고 살아가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마치 하나님 듣고 맹세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나는 나한테는 어려움이 오면 안 돼. 시련이 오면 안 돼. 실패라는 것이 오면 안 돼. 어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만약에 살아가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쳐져 버리면 나를 내 나름대로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은 저주나 또 우리가 죄를 위해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아픔은 때로는 유익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킬 때일 수도 있고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깊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인생에 아픔이 없었다라면, 힘겨움이 없었더라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지 않았을 건데 도리어 그 시간이 저한테는 보석과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아픔의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으니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오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우리는 때로는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고 나를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은 붙잡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 고난의 문제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만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가서 내가 더 깎여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때에 도리어 이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거나 아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온전해지고 장성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